7월 셋째 주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5장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크게 세 장면을 나눠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64장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선지자의 중보 기도,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최종적인 결산,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한번 회장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기에 이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 에돔은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밖에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63장 1절에서 6절에서 에돔에서 나오는 이런 단어들과 또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은 마치 정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주제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또 심판에 대한 점인데요. 이 하나님은 그의 뜻을 따라 자기 편에 있는 이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 반면에 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끝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며 이와 같은 엄중한 심판 아래 놓인 이들이었다라는 점을 한번 우리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한번 깨달아 봤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또 그들이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와서 이 엄중한 심판 아래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선지자의 중보 기도. 다음 장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중보하여 기도하는 이 메시지의 형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중보하여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고 또 묵상하면 좋겠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크게 세 가지를 나눠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기도자의 기도를 보면은 어떠한 형태가 있냐면 과거의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날의 일을 기억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도록 마치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먼저 고백한 다음에 자신의 구할 것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63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기도자가 본격적으로 간구하기를 앞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과거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행적을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이렇게 담고 있죠. 대표적으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그 큰 은총을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9절에 보면은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또 11절에 보면은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14절의 하반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은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날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기억을 해주시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또한 이러한 같은 자세를 가지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아요. 무언가 우리가 급히 하나님 앞에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께 고백해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라고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훨씬 더 유익한 거는 이 성경에 나왔던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 다윗이 공경에 처할 때 그가 믿음과 진리를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듯이 오늘 이 공경에 처한 저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해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내게도 해 주십시오 라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이 기도자의 자세를 가지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이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중보하는 대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함께 간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6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또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입자기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죄를 고백하는 말씀을 보면 이 연약한 인간으로서 기도자 또한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기도자가 자신의 죄인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서 우리라는 말에 포함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와 같은 모습은 단연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 모세나 사무엘 선지자나 엘리야나 여러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기도가 이와 같았습니다. 이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는 이들은 나랑 상관없는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백하거나 또 나랑 상관없는 저들의 강구를 저 멀리서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과 나를 동일시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그들의 죄가 나의 죄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 동일시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약 선지자들의 제사장들의 이러한 중보적인 모습은 이후 신약에 이르면 이제 우리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또 기도할 때, 또 묵상을 쓰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특히나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할 때 단지 그들의 필요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와 같은 마음을 담아서 그들이 알게 모르게 또 지은 죄들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안타까워하며 또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서 기도하는 자세를 또한 가지면 좋겠죠. 특히나 이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이라면 욥이 자기 자녀들 위하여서 또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부모로서 또 이 신앙인의 책임을 가진 언약으로서 책임을 가진 부모로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또 같이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 자기 자녀를 주님께 드린 이 부모의 이러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또 그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점은 이 기도자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그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여 기도할 때 우리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63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또 65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중대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호소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비록 죄의 값으로 엄중한 심판 아래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붙든다면 에돔과 같이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우리로 하여금 징계를 하시되 다시금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십시오 라고 그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하여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사역과 또 더불어서 교회가 각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또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본문의 기도자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25절까지 이 최종적인 결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인데요. 어쩌면 이 65장의 모습은 앞에 63장, 64장의 모습과 연결해서 본다면 앞에서는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65장은 어쩌면 그 기도에 응답하는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장면으로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응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에 그 심판 안에 긍휼을 심어 놓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긍휼은 첫 번째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 물꼬를 터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위 이 남은 자를 두셔서 또 하나님께서 이 원대한 계획과 뜻 안에서 많은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여서 말씀을 마치고 있죠. 우리가 이 마지막 장면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이 기도자를 세워서 그들의 간구를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점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또 그분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겠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자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보신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또 더 용기를 내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것조차 선으로 바꾸어 역사하시는 분으로서 비록 우리가 죄가 주홍같이 지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선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삶에 선으로 역사하시고 끝내는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당장에 놓인 이런 고난과 역경과 또 그것을 인해서 패배한 채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가운데 현재까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 때로 아름답게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메시지와 또 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적용해서 또 묵상해서 한 주간 은혜를 누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기도 제목을 보여드릴 텐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